할렐루야. 아멘. 산티아고라는 늙은 또 노련한 또 이렇게 어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부였죠. 쿠바 북쪽 해안의 멕시코 만류에 정말 조그마한 조각배를 띄우고 고기잡이하는 아주 늙고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이웃 소년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고기잡이하는 것이 그나마의 즐거움이었던 이 할아버지가 이상하리만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헛땅만 치는데 그걸 며칠 동안 헛땅을 치냐? 84일 동안 헛땅을 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노인이 이제 살라요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 살라요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개털이다, 빈털터리가 됐다,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심부름으로 보냈던 소년 있잖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 보냈던 소년의 부모도 이 소년을 빼가지고 다른 배 조수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산티아고 이 할아버지는 홀로 먼 바다 나가서 이제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고기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그의 낚싯대에 거대한 물고기가 탁 잡힌, 한 마리가 잡혔는데 청새치라는 물고기가 잡혔어요. 보여주세요. 청새치. 저런 게 청새치입니다. 저게 어디 외국이 아니고 여수 앞바다에서 저렇게 잡혔습니다. 배만한 게 이제 잡힌 거지요. 주둥이가 뾰족한 대어인데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이게 잘 딸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노인이 이걸 몇 날 며칠을 씨름하면서, 물고기와 씨름을 하고 이제 줄을 당겼다가 풀었다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필사의 싸움을 며칠을 버티냐? 이 할아버지가 사흘을 버티는 거예요. 사흘을 버티고 나니까 이제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저 깊이 바다 안에서는 힘을 씁니다. 그런데 수면 위로 올라오면 힘을 못 쓰죠.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이게 노련한 이 할아버지, 이 어부가요, 놓칠 수가 없죠.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작사를 가지고 팍 찔러가지고 물고기 옆구리를 찔러서 죽입니다. 이제 축 처져 있는 이 물고기를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대어였기 때문에 너무 커서 도저히 끌어당겨가지고 배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할아버지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배 옆에 붙여가지고는, 끌어다가 배 옆에 붙여가지고는 이제 육지로 향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84일 만에 고기를 잡았고 3일 동안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잡았으니까 얼마나 행복감에 젖어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뿐이야. 피냄새를 맡고 뭐가 막 몰려들었을까요? 상어떼가 몰려들었죠. 몰려든 이 상어떼와 또 필사의 싸움을 이 할아버지가 하네요. 이 어부가 하네요.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가까스로 넘겨가지고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육지에 도착할 때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이 노인은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쓰러진 듯이 그냥 홀로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떴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 산티아고 노인이 잡아온 이 물고기를 구경을 하게 되어졌는데, 고기의 크기, 어마어마한 이 물고기의 크기에 감탄과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 사람.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또 놀란 점이 있어. 물고기가 살이 하나도 없어. 뼈만 남아있어. 뼈만 배 옆에 붙어있는, 뼈만 남아있는 물고기. 이 광경을 잠에서 깬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나와서 보게 됐죠. 얼마나 허탈해요. 허탈한 심정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시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가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질풍노도처럼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투도 벌입니다. 그리고 얻고 나서는 잠시 잠깐 행복감, 성취감, 그런 것도 누립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에게 다 뜯겨버리고 남는 것이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물질인데 불면 날아가는 그런 상황, 힘들게 이루어놓은 업적인데, 명예인데, 쌓았는데 이게 이 모든 업적이 추억에만 남아있는 것뿐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저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 라는 생각을 하죠. 이 해밍웨이도 마찬가지로 노인과 바다를 있어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허무에 너무 지쳐가지고는 이런 말을 남기죠.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고 유서를 남기고 엽총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해밍이가.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도 어찌나 인생이 허무하든지 무려 한 절 안에 5번이나 인생 허무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전도자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라는 말, 이 전도자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인, 전도대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전도자라는 말은 티처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프리처란 말, 설교자란 말이에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설교자가 내가 증거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이 짧은 전도서의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고 가르치고 있냐면 솔로몬이 28번이나 허무하다고 해요. 28번이나. 거의 매 절마다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그 중에 가장 악건이 뭐냐? 인생을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펼쳐든 전도서 1장에 보면 14절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도,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바람 잡아봤어요? 바람 잡아봤다. 우리 남편 바람기 내가 확 잡아봤다. 그냥 그 바람 말고 진짜 바람, 가을바람, 산들바람, 바람 잡아봤냔 말이야. 그 잡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잡힙니까? 그죠? 근데 전도서의 기자는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허무하다, 그 얘기를 7번이나 합니다. 계속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 바람 잡는 것 같다. 아니 그래도 마음을 좀 추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 단디 먹고 딱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솔로몬도 다 해봤대요. 다 해봤대.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했다, 마음 단디 먹었다 그 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마음을 단디 먹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자,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다 해봤단 말이에요. 마음 다 잡아봤단 말이에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토록 인생 허무를 얘기하고 있나요? 뭐 솔로몬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도 인생 진짜 허무하잖아요. 깊어가는 가을이 됐잖아요. 좀 전에 예배드릴 때와 지금 예배드릴 때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이 옷차림 몇 번 바뀌면 끝날까요? 허무하죠, 그죠? 왜 그렇게 인생 허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워낙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뭐가 워낙 빠르게 지나가냐? 세월이 워낙 빠르게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이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5절을 보시면,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렇게 말.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그 떴던 곳으로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빨리 돌아간다. 세월이 워낙 빠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가을 여러분의 생애에 몇 번이나 더 맞이하겠어요? 몇 번 더 맞이하겠죠. 뭐 많이 맞이할 거예요. 근데 느낌을 얘기해 봅시다. 느낌적으로 그 기간이, 그 시간이 어떨까요? 아주 길게 느껴질까요? 되게 짧게 느껴질까요? 아마 짧을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빨라. 제가 경산중앙회 담임 목사 부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 한 번 더 깜빡하면 은퇴를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또 인생에 굴곡이 많으면 막 고생하고 막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인생 걸음 자체가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인생 내 진짜 징하게 살았다, 아이고 막 덧정 없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인생의 굴곡이 가장 많은,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욥이죠, 욥. 근데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참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날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은 뭐보다 빠르다고 말합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뭐보다 빠르다고 말해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의 북을 아십니까? 아니, 배틀을 아십니까? 배틀. 이미지 띄워주세요. 배틀. 일종의 직족이죠. 직족이. 그러니까 아래 위로 뭐랄까 날실, 세로실이 준비되어서 이게 어긋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교차되도록 돼 있고, 그림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방망이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배틀의 북이에요. 그러니까 시실, 가로로 오가는 실을 감아놓은 길쭉한 물건, 이게 배틀의 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을 짜게 되어지는데, 영어로 배틀의 북이 뭘까요? 영어로 다 압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셔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지역, 어떤 지역적으로 두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버스만 셔틀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셔틀 맞고 배틀의 북 있잖아요. 이게 오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셔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셔틀이, 이 배틀의 북이 날실 사이를 오가면서 천을 이제 짭니다. 이 천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천을 짜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나갈 때 말이에요,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또 오고 천천히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지나갈까요?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래야 천이 짜지지.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자, 그럼 좋아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인생인데,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을 한 15년쯤 연장을 받으면 어떨까요? 기대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15년쯤 연장을 받으면, 그런 축복을 누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죠. 네 글자. 뭐예요?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이래 살았으면 인생에 여한이 없어야 되지. 그죠? 15년 보너스를 받았으면, 뭐 15개월도 아니고 15년이야. 인생이 참 여유가 있고 참 넉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번에는 배틀의 북이 아닙니다. 배틀의 북 정도가 아니고, 다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직공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멘. 이제 배틀의 북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뭐냐면, 이제 직공이 배틀을 짜는 것을 그만둬버려. 끝내. 그리고 둘둘둘둘 말아버려. 그리고 잘라. 끝나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이 배를 짜고 있었던 직공이 이제 다 짜는 것을 그냥 둬버리고 둘둘둘둘 말아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어떠하다고요? 참 허무하다, 그 얘기죠. 15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추석 명절 때 예를 들면 뭐 방역 기간에 권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딴 데 안 가고 이번에 모처럼 집에 딱 있으면서 가족들하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보리라, 그런 기대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추석 연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어. 추석 연휴가 끝나갈 즈음에 우리는 또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냐? 그래도 우리에겐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있다. 그러니까 한글날로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서 위로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가 왜 올까요? 왜 느껴질까요? 세월이 워낙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도 동의되어지는데, 빨리 지나가도 내 인생이 말이에요, 막 속에 꽉 차있는 막 되게 알찬 것 같으면 보람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다고 말해요. 인생의 수고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무하다고 말하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에릭 마리아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책의 내용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폴 보이머와 주인공입니다. 폴 보이머와 그의 친구들이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참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도병에 자원하게 되어진 거죠. 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막 선동하는 연설, 선동조로 드디어 때가 왔다, 조국이 부르고 있다,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면 된다, 뭐 이런 어떤 선동조의 연설을 듣고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야, 조국의 영웅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갖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건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존감을 말살시키는 혹독한 훈련과 이거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그 유일한 문제를 붙들어야 되는 이 최전선의 참혹한 현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긴 받았어요. 10주간의 훈련을 받았는데 뭐 참호전이라든지 가스전이라든지 진지전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훈련 못 받고 그냥 뭐랄까 총알바지로 서부 전선 최전방에 배치를 당하는 거예요. 배치받은 첫날 폭격에서 친구 벤이 죽어요. 남은 친구들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다 죽어. 전쟁의 참상을 이제 막 실감하게 되어졌죠. 완전 장난기 가득했던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아니야.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뭐 괴물 비슷하게 되어지는데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시체에서 도둑질을 해. 시체에서 주머니, 사람 죽었는데 시체에 집어넣고, 또 이렇게 전우가 죽어가면 살려야 될 거잖아요. 근데 뭐 전우가 가지고 있는 물품에 더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할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막 괴물이 되어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 폴은요, 원래는 그림을 좋아하고 시를 쓰고 이런 따뜻한 청년이었는데 그런 아이가 아니고 변해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주인공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휴가를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에 딱 와보니까, 휴가를 얻어서 가보니까 전쟁의 이 참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피상적인 생각만 마을 주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동했던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자기보다 더 어린 학생들을 앉혀놓고 또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막 분이 나고 막 절망을 느껴가지고 휴가 다 때려치우고 휴가 반납하고 다시 전선으로, 서부 전선으로 돌아갔어요. 그 마지막 남은 주인공 폴이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이제 임박한, 전쟁이 끝쳐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날, 이제 적군하고 이제 대치는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날아가는 나비를 본 거예요. 나비. 어린 시절 생각난 거예요. 동심엔 나비를 잡아서 채집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나비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날아오는 총탄에 주인공이 죽어요. 나비 잡다가 죽어요. 주인공이 죽은 그날 서부전선 사령부 보고서의 보고 내용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끝. 주인공 폴 보이먼 입장에서는 종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종말입니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런데 서부전선 시각에서는 뭐라고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다 발표를 보면서 숫자가 늘어나면 어이쿠 싶기도 하고, 숫자가 줄면 오늘 같은 날 죽었잖아요. 국내 확진자가 이제 4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의 여유도 갖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확진자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니면 제로든 다 상관없이 확진자 당사자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그 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건 더 이상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아니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느 가장이 지금 말도 못하고 실직을 당했다 칩시다. 가족들 앞에 월급 봉투를 내놔야 되는데 월급 봉투가 이만큼이던 게 이만큼 줄었다 칩시다. 그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아니에요. 막 긁어 모았습니다.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모아가지고 좀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시작한 사업인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 사업을 시작도 못해. 전도 펼쳐보지도 못했어. 그럼 뭐예요? 이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숫자로만 말해. 확진자가 몇 명이고,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주고, 세금 혜택을 몇 %를 주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야, 인생 나도 숫자네. 그냥 1. 인생이 허무하죠.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월이 속히 지나가더라도 아무리 또 허무하게 느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럼 마음만 편하면 되지. 뭐 마음만 편하면 된대. 이것도 마음이 어떠다? 마음에도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 말인 거예요.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모든 만물이 같이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만물이 뭐하다고 말합니까? 피곤하다예. 다 피곤해. 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한마디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고 뭐 하란 말이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 뭘 얘기할,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다 해봤으니까 다 허무하고 다 부질없고 다 헛수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허무를 노래하면서 인생 비관하며 살라, 그 말인가? 아니면 정반대로 뭐 그냥 캐서라 세라, 마음대로 살아보라, 네 끌리는 데 살아보라, 그냥 인생 즐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도대체? 근데 오늘 전도자가, 더 정확한 게 말하면 인생의 선생님, 이 설교자인 솔로몬이 사실은 내놓고 있는 인생의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이 전도서 저 끝에 있어서 이게 헷갈려서 그렇지, 있어요. 처방이. 첫 번째 처방이 뭐냐? 해 위로 올라가라. 해 위로. 자, 오늘 전도자 거듭 얘기해서 인생 허무를 28번이나 계속 얘기하는데, 이 인생 허무가 어디에 다 걸려있냐? 이렇게 딱 걸려있어요. 어디에 딱 앵커처럼 딱 닻이 내려져 있는데, 그게 뭘 전제로 하는 곳에 딱 걸려있냐면 3절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3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해 아래에서, 여기에 앵커예요. 닻이에요. 여기 딱 다 걸려있어. 28개가 해 아래에서. 근데 이 해 아래라는 말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야, 오늘 야, 햇살 참 따스하고 좋다, 야, 가을 햇살 참 좋네, 그 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해 아래라는 말은 죄 아래에서, 그 말입니다. 해를 죄로 바꿔야 돼. 죄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적인 인간의 삶, 그 삶의 모든 영역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삶의 결말이 뭐다? 허무다. 죄 아래에서 허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해 아래의 삶이 있고 해 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 아래 인생이 있고 해 위의 인생이 나눠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 그저 타락한 인간의 욕심, 그 허둥대면서 살아가. 열심히 살기는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최선을 다해 살아. 근데 사는데 그게 다 죄야. 죄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다 내 욕심이야. 해 아래의 삶, 왜곡되고 뒤틀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전도서 제일 말미에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느낌을 아셔야 되니까 전도서를 다시 펼쳐보십시다. 전도서 1장, 자 펼쳐보십시다. 이건 자막 없어요. 1장 시작부터 보십시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구약 성경 948면 전도서 1장,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2절에서 이제 막 쏟아부으면서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허무를 얘기하는데요, 그 허무에 대한 이 기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2장 3장 넘어가면 계속 인생은 허무하다, 마치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 얘기를 계속 해요. 계속 얘기하다가 전도서 제일 말미에, 자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느낌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펼쳐보라는 얘기예요. 12장 제일 끄트머리에 이제 13절, 이건 자막이 있습니다. 12장 13절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 읽든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일의 결국을 뭐 했다고 말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얘기예요? 인생 허무하다는 거 다 들었지. 별거 아니다는 거 다 들었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그랬으니 그 다음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본 말씀대로 말하면 뭐예요? 해 아래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빨리 지나가는지 다 들었지? 어떤 수고도 헛되다는 거 다 들었지? 참된 평안도 마음의 평안도 위로도 없다는 걸 다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을 청산하고 해 위로 올라오는 삶, 해 위의 삶을 시작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쑥 빠져버린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아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제대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언제나 내 인생은 허무하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에요. 뭘 해도 지금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 헛되지 않는 게 있대. 헛되지 않는 삶이 있대. 그게 뭐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해 위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데 뭐 나는 이미 해 위에 있다, 뭐 예수님 믿고 있고 오늘 예배당 첫 오픈한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왔고 뭐 해 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어디로 더 올라갈 데가 어딨냐? 더 올라갈 해 위의 삶이 어딨냐?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직면하여서 정직하게 물어보십시다. 진짜 해 위의 삶을 살고 있나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있나요? 해 위의 삶을 살긴 살지, 한 번씩 올라와서 그렇지. 한 번씩. 기본의 삶은 뭐예요? 해 아래의 삶. 싹 다 죄야. 그냥 한 번씩 해 위로 올라와서 예수 믿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 살지만 기본적인 내 삶은 지극히 인본적인 삶, 해 아래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허물을 아예 얘기도 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해 위의 삶을 살면 말이에요. 해 위의 삶을 고민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방이 있어요. 이게 뭐냐?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떡을. 아무리 우리가 해 아래의 삶, 죄 아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삶,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인생,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도 그래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 인생 참 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권면해요. 전도서 11장에서 1절에서 여러분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예전 번역을 하면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약간의 타임머신을 타고 저 과거 고대 근동 아시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해마다 홍수로 범람하는 이 애굽의 나일강 주변의 그 덜판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서 있다 치고 상상을 가지고 서 있다 칩시다. 과거에는요, 애굽의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홍수가 나면 나일강이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흐르더라도 이 강폭이 엄청나게 강폭이 폭이 수 킬로로 이렇게 확 넓어져요.
요즘에야 이제 하천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강바닥을 끌어내서 강이 이렇게 냅니다만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홍수가 나면 이게 강폭이 확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우리가 남천 강변에 물이 막 지나가고 그러면 와, 물이 되게 많다고 우리는 구경하고 지나가면서 야, 저 둥둥둥둥 쓰레기 떠내려가네 뭐 이런 거 구경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강폭이 확 늘어나면 너도 나도 재빨리 배를 타고 강 가운데 들어가서 식물을 아낌없이 던졌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씨앗을 던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강폭이 이만큼 범람되어져 가지고 늘어났으면 이 계속 천년만년 강폭이 이만큼 돼 있습니까? 아니죠. 희한하게 이게 물이 빠질 때가 되어지면 희한하게 쑥 빠집니다. 쑥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던졌던 씨앗이 강바닥에, 그리고 그 위에 토양이 쌓이죠. 기름진 토양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들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추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그러므로 물 위에 떡을 던지라, 씨앗을 던지라, 식물을 심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떠내려가는 그런 삶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강에 뭘 던지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뭘 심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내 인생이 정말 낙엽같이 그냥 아무 가치 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보면 거기가 끝납니다만은 분명히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인생이 해 위의 삶이라면 그렇다고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강물에 뭘 던지시겠습니까? 뭘 심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권면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강물에, 넘실거리는 강물에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뿌리고 기도를 심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허무할 수 있는 인생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가장 의미 있는 주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릴레이 중보기도를 작정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사 모두 허우적거리고 그냥 허무로 분탕질이야. 그냥 다 허무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없는 인생, 해 아래의 삶, 죄 아래의 삶은 공할 뿐이에요. 그러나 해 위의 삶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강물에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